사라져버린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암논의 바람대로, 요나답의 제안대로 상황은 이루어졌고, 결국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대처가 어떠하였습니까? 다윗도 압살롬도 의외의 대처를 하고 말았죠. 오늘 사라져버린 기준, 지난 시간과 연이어서 생각해야 되는 본문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 이상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께 묻고 제사장에게 묻던 다윗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 결국 지난 본문과 이번 본문에서 이 사람 저 사람과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데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주님의 기준은 없고 세상의 기준만 있으며 하나님의 판단은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판단만이 가득 차버린 그런 본문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참았었죠. 어떻게 참았습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참았습니까? 아니요. 무엇을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은 23절 계속 봅니다.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때 이것을 기회로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답니다. 24절 보니까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청하는데, 청하다입니다. 단순히 말하다가 아니라 청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혹은 간절히 뭐라고 청했습니까?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이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려 25km 정도, 24km에서 25km 되는 그 긴 길이를 왕이 행차했다가 돌아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됐는지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25절 보니까 왕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모두 따라가면 너에게 무거운 짐이 될 테니, 이게 무겁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짐이 될 터이니 청하건대. 아까 압살롬이 어떻게 했죠? 다윗에게 청했죠. 그러니까 지금 25절에서 다윗도 압살롬에게 청하건대 이런 표현을 써요. 똑같은 표현을 써요. 청하건대 우리는 가지 않으마. 압살롬이 계속 간청을 하였지만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요거는 괄호 없는 말입니다. 다윗이 함께 가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왕은 복을 빌어주기만 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가기 싫었는지 좋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께 묻는 물음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 본문에서요, 오늘 모호함이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왕이 왜 그렇게 했는지 사무엘 기자는 쓰지 않아요. 모호하게 그냥 근거를 두지도 않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기만 하였다. 26절 그러자 압살롬이 말하였다. 그러면 청하건대, 여기 청하건대가 빠져 있어요. 청하건대 맏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왕이 그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데? 자꾸 간청하니까 굳이 그 먼 거리까지 잔치를 거기서 벌릴 이유가 뭐냐? 아마 미심쩍었을까요? 혹은 압살롬과 다윗 왕의 거리는 2년 동안 멀어져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도 모호합니다. 묻습니다.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왕이 묻는데 대답을 안 해요. 자, 27절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 왕에게 뭐만 합니까? 간청만 합니다. 청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다른 왕자들과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반대하다가 이제 왜 허락하는지도 나오지는 않지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형제들이 좀 모이면 화해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하고요. 기왕에 그 형제들이 다 모였으니 무슨 일이 날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떤 일인지 그것을 허락합니다. 자, 압살롬은 이제 마음속에서
쾌재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처음 초청에 만약에 왔다면 어쩌면 왔어도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왔다면 그 거사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자기의 계획대로 다윗은 오지 않고 압살롬은 오게 됐습니다. 자,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뀝니다. 26절 압살롬이 말합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해 놓았는가?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잘 지켜보아라. 그런데 여기서 청하건대가 있어요. 청하건대 잘 지켜볼래? 잘 지켜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 내가 사인을 주면 그러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여러분,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대화 중에 이런 대화는 참 무의미한 대화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일부 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의 이제 그분의 스타일인데 불편해요라는 단어를 잘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상황이 불편해요. 좀 이 자리가 좀 불편해요. 자꾸 불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지시는 좀 불편합니다. 이런 계획은 좀 불편합니다. 계속 불편합니다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불렀어요. 목사님, 이 계획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제가 싫어요. 목사님의 그런 지시사항 때문에 제가 짜증이 났어요. 제가 화가 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당신의 감정을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계속 불편해요 라고 말을 하니까 목사님은 점잖은 사람이 되고 저는 불편한 상황을 조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 상황이 참 불편합니다. 말투를 좀 바꾸시죠? 제가 좀 깍쟁이처럼 말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예의를 차리느라고 점잖게 말하느라고 부탁하는 척하지만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청한 것이면 거절당해도 기분 안 나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살다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가족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이 무엇입니까? 서로 이해하는 것에 있다면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드러내고 또 그 마음 속에 또한 정직한 답변을 받는 것도 때로는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나 당신 싫어, 난 당신 좋아, 이 반찬 싫어, 이 반찬 좋아. 여러분, 그건 무례한 거고요. 우리는 오늘 이 말투, 자기의 속을 감추고 청하는 이게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청하건대 잘 지켜보다가 너희는 쳐 죽이라 하면 죽여라. 그러나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테마는 이겁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압살롬. 심판자의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압살롬. 여러분, 레위기 20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자는 반드시 그 민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자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에게 납폐금, 빙폐금을 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라. 율법이 분명히 말한 것이 있는데 오늘 압살롬은 2년간 말하지 않고 있다가 무엇을 계획한 것입니까? 살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범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자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선 것입니까? 압살롬이 서고 있는 것이죠.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압살롬의 명령이 중요합니까? 성경의 명령이 중요합니까?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까? 압살롬의 명령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 여러분, 꽹가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잘 치면 좋은데요, 제가 꽹가리도 전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냅다 두들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꽹가리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청년이 여기서 드럼 치잖아요. 드럼을 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들기면 되는 것 같죠. 드럼 전공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 동그라미 저기 위에 있는 금속이요, 치는 위치에 따라 잔향의 느낌이 다르대요. 그래서
바깥쪽을 칠 것인가 안쪽을 칠 것인가, 이것을 오래 칠 것인가 짧게 칠 것인가, 꽹과리를요 손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앞뒤로 치더라고요. 여러분, 꽹과리도 그것도 잘 치면 소리가 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꽹과리 소리는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 말하면, 사랑이 없이 행하면 그건 그냥 꽹과리라는 거예요. 떼떼떼떼떼 떼떼떼떼. 좋지 않죠. 그런데 오늘 심판자의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는 사랑 없이 행하고도 명령을 따랐다고 합니다. 전도해야지, 섬겨야지, 구제해야지. 그런데 뭐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랑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새까맣게 까먹고 그저 우리는 진정한 명령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려운 관계, 힘든 관계, 아까 설명했던 불편한 관계, 솔직히 말하면 짜증나는 관계, 싫은 관계, 미운 관계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왜 심판 자리에 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말합니다.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한 자손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감한 자손이 되어라. 기준을 이탈해도 한참 이탈했습니다. 기준이 아예 없어 보입니다. 사라져버린 기준이죠. 29절,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자, 수장이 그러니 부하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납니다.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다 처음 알았네요. 이 노새는요 수입품이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렉서스 아니면 무슨 뭐 벤츠 뭐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서로 다른 종을 교미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새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솔로몬도 이 노새를 타거든요. 왕들이 이제 품위 있게 느릿느릿 가는, 노새는 느리대요. 느릿느릿 가는 노새를 수입해서 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자들도 그때 폼나게 노새를 타고 느릿느릿 25km를 달려갔고요.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여러분 도망가면 뭘 타야 됩니까? 노새를 타야 됩니까? 말을 타야 됩니까? 여러분 도망가는데 마차 타야 됩니까? 왕족이라도 말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타야죠. 그런데 뭘 타고 갑니까? 수입품,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 노새를 타고 느릿느릿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은 그들을 죽일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 암논만 죽었죠. 자, 30절, 그래서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말을 타고 간 전령이 더 먼저 도착을 해버립니다. 임금님, 난리가 났습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어떻게 죽였다고? 모조리 죽였다고. 풍문이죠. 잘못된 소식이죠.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뭐 때문에? 노새를 타고 달아나는 바람에요. 31절,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던 옷을 찢고 바닥에 누워버립니다. 그를 모시고 서 있던 신하들도 다 옷을 찢습니다. 마치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다 찢습니다. 그럴 때 또 누가 등장하는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자, 이 본문이요, 참 묘한 본문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전령들, 말을 타고 달려와서 다윗에게 왕의 전령들도 오보를 전했는데 암논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이 소설 쓰기 좋아하는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압살롬이 이 계획을 미리 말해줬을까? 아니면 암논에게 다말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지난 본문에서 알려줬던 것처럼 어쩌면 압살롬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암논을 제거할 수 있는지 요나답이 알려줬을까? 이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더 심하게는 어디까지 추측을 하냐면 요나답이 압살롬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말 사건부터 다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착착착착 암논을 이렇게 제거하고 다말을 미끼로 쓰고, 야, 이것까지는 너무 추측이 크죠. 그래서 다른 학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딸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다말이라고 합니다. 아니, 아무려면 딸 이름을 다시 자기가 고의로 죽인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했을까? 죄송합니다. 죽인 게 아니라 고의로 어렵게 만든 딸 이름을, 자기 동생 이름을 고대를 했을까? 그러므로 이건 너무 큰 추측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죠? 그는 간교한 자더라. 매우 지혜로운 자더라. 성경에서 몇 번 얘기하지 않는 이 지혜라는 단어가 사람한테 쓰였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모든 정황을 꿰뚫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압살롬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은 암논, 두 번째 아들 이름은 나중에,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압살롬인데, 이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나발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나발의 가계를 이으러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 하나, 아니면 어려서 죽었을 것이라는 추측 하나가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두 번째 왕위 계승자는 맞았다는 겁니다. 암논이 없으면 압살롬은 두 번째 왕위 계승자였어요. 그러므로 지금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말의 일을 2년간 말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자기가 서서 누구를 제거하고 있습니까? 암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의 말씀대로, 레위기 20장의 말씀대로, 20장 17절의 말씀대로 자매의 하체를 범한 사람은 그 민족에서 끊어진다는 말을 그가 믿었더라면 2년만 침묵할 것이 아니라 20년도 침묵했어야죠. 그러면 자연 누가 왕이 되는 것이었죠? 암논은 민족 중에서 끊쳐지고 압살롬이 왕이 되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 요나답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33절, 높으신 임금님, 다 죽었다고 하는 뜬소문에 상심하지 마시고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것입니다. 34절, 압살롬은 도망가 버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탄, 아까 그 노새를 탄 무리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왕에게 전달합니다.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보초병 하나가 왕에게 알리자 3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아뢰었다. 틀림없습니다. 왕자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아마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맞아, 내 말이 맞지. 그럼 내가 누군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난 겁니까? 처음에 암논에게 가서 요나답이 어떻게 하면 자매 다말을 만나게 할 수 있는지 암논에게 말한 것, 거기서부터 이미 사건은 생기고 꼬여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서서 아마 이렇게 관찰차처럼, 맞아, 내가 말한 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잖아. 거봐, 내가 말한 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잖아. 왕이여, 다 보십시오. 암논만 죽었지. 다 살아오는 것 보십시오. 제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가 인간의 지혜고, 여기까지가 인간의 어리석음이며, 여기까지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판단이 지혜인 줄 착각하는 요나답.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멍청하신 분 손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혜로우신 분 손 왜 못 드세요? 내일도 우리 지혜로 살아가실 거잖아요. 내일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실 거잖아요. 내일도 내가 세운 계획대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고 가방은 어떻게 챙기고. 요나답이 지혜로웠다면요, 요나답이 정말 지혜의 사람이었다면 다윗 왕에게 가서 말했어야죠. 암논을 보내면 안 됩니다. 요나답이 정말 지혜로웠다면 암논에게 말했어야죠. 누이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나답이 2년 전부터 압살롬이 이렇게 할 것을 자기는 눈치채고 있었어요라고 말할 것이면 말했어야죠. 찾아가서 압살롬 침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거봐. 그렇게 예수님 믿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돌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여러분,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판단도 아닙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사람은 붙들고 늘어졌어야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머리에다 이만큼을 이고, 예전에 머리에 이고 다니시는 분 꽤 계셨어요. 어렸을 때인데요, 경동시장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고 오셔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가는 차 어디서 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그 차를 타신 다음에 딱 보니까 반대 방향. 어떻게 따라갈 수도 없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정말 지혜입니까? 정말 지혜는요, 하나님께 간구해 주는 지혜예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떡합니까? 제가 말해도 안 들을 거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어려움이 닥칠 텐데, 그러면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참된 알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참된 알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주 기독교 강요 시간에 이거 이야기 하시던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면 진짜 지혜와 능력은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 저 사람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어리석음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면 무엇을 가지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권면하고, 한 사람이 가서 안 되면 두 사람이 하고, 두 사람이 해서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하고, 교회 이름으로 안 되면 그러면 이방 사람들을 생각하듯 더 깊은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으라는 게 성령의 명령인데, 우리의 지혜는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거봐.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알았다니까.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이미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주시고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이 서울대학교 피아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시킨 딸을 둔 부모님이 이제 다른 입시철이 왔어요. 그런데 요 딸이 참 이뻐요. 성은 박이고 이름은 하은이에요. 우리도 하은이 있죠. 기억하시죠? 우리 이 처자가 지방의 학교를 갔어요. 여러분, 지방대학이 뭐 어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 네가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애가. 여러분, 기도와 대학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만약에 기도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이면 그럼 이 권사님 뭐 했어야 되는 겁니까? 내 딸 기도해 주듯이 그 딸 기도해 줬어야죠. 여러분,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그게 지혜인 겁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쫄깃쫄깃합니다. 물론 이 방송 안 보시겠지만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 물어받은 지혜가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다윗이 물었다면, 요나답이 물었다면, 압살롬이 물었다면, 암논이 물었다면 아무도 묻지 않아요. 지난 13장 1절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묻지 않아요. 암논이
상사병이 났어요. 하나님께 갔어야죠. 요나답이 그를 자기의 지혜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율법으로 훈계했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준은 사라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라진 기준. 기준은 사라지고 내 지혜만 있고 내 판단만 있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35절 다시 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은 어깨가 으쓱합니다. 참고로 요나답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36절, 요나답이 말을 막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매우 심히 통곡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매우 심히 통곡하고 그레이트 메가 이렇게 써요. 메오드 가돌, 그레이트 메가, 매우 심히 통곡하고. 모든 신하들도 통곡합니다. 여러분, 통곡하는 게 대수입니까? 통곡할 에너지가 있고 그럴 힘이 있으면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저들은 지금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37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은 누구 때문에?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그런데 여기 죽은과 암논이 없는 단어예요. 다윗은 아들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 기자가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분명하게 기록을 안 해버려요. 이게 제 추측입니다. 분명하지 않은 거 투성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석이 불분명해요. 지시대명사가 너무 불분명해요. 그러니 지금 이 아들이 압살롬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내는 건지,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내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38절,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술로 가서 세 해 동안 머물러 있었대요. 3년이나 가서 자기 할아버지 왕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는 동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놓쳐버린 다윗.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샬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과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을 묵묵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형통이며 우리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평탄한 길이며 그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답과 압살롬을 제쳐두고 다윗도 그 기준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무반응, 무대응, 희미한 대처. 39절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이게 좀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성경의 눈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계세요. 제가 요 구절 해석된 것을 읽어볼게요.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 가기를 그치고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돌아섰다. 다시 읽을게요.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 가기를 그치고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돌아섰다. 이렇게 짧아요. 근데 이거 너무 길게 풀어서 썼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 가기를 그치고, 이 그치다가 여성 명사를 받거든요. 다윗은 남자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에서 동사가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에 따라서 명사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다윗은 남성형인데 동사가 여성형이에요. 다윗이 그치고, 이게 여성형이니까 학자들이 그 사이에다가 빠져있는 단어 하나를 삽입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보고 싶어하는 성경 보시세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써있죠. 이게 없는 건데 의역하느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여성명사 하나를 넣어야 되니까. 여성명사가, 이 마음이 여성명사거든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치면 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간절해졌다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이 다윗의 태도가 불분명해져요. 압살롬을 향한 마음도 그냥 수그러들고, 암논이 죽었는데도 그냥 희미해지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언제 가장 총명한가? 여러분, 언제 가장 우리 사람이 인생이 총명할 것 같습니까? 언제입니까? 맞아요.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자, 내일을 준비하는 걸 우리는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할 때,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할 마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느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서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단단히 붙들리지 아니하면 이 지혜는 온데간데 없고 희미한 흔적만 남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꿰어차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자가 되어 오늘도 판단하며 비판하며 나는 마치 옳은 척 하고 있지 않는가? 혹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내 명령을 따르라, 오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 자신의 판단이 지혜인 줄 알고 착각하는 요나답. 여러분, 지혜는 모든 상황을 읽어내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됨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라 성경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준을 놓쳐버린 다윗의 모습을 보십니다. 3년 동안 그곳에 도망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데려다가 호통치지도 아니하고 야단치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 마음은 이제 그쳐지고, 암논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고, 이 가라앉다가 후회하거든요. 후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할 그 시간에 어디로요? 주께로, 십자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이 목회자들의 실수 같아서 부끄러운 것 하나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어려서 새벽 예배라고 배웠어요. 새벽 예배 안 가? 새벽 예배 이렇게 표현 어떠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딱 주보를 봤는데 순간 새벽 기도회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로. 안 이상하셨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아니, 왜 새벽 예배인데 새벽 기도회로 바뀌어 있지? 제가 13년간, 그러니까 이 옥토교회 오기 전에 13년 혹은 14년, 아니죠, 17년, 18년 새벽 예배를, 여러분, 새벽 예배를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를 꽤나 싫어한다는 걸. 저는 새벽 예배를 참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새벽 예배 순번대로 돌아가는 교회 저도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제가 있던 교회는 모든 교육자들이 새벽 예배를 다 나오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이름만 대도 큰 대형 교회는 자기 설교 시간에만 나와요. 자기 설교 시간에만. 여러분, 그 교회 교육자들은 1년에 새벽 예배 설교 한 4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한 4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도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뭘 큰 교회 가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순서되면 새벽 예배 나오는 교회 좀 오면 안 돼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랬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못 빠지고, 두 번째 교회는 새벽 예배를 빠지면 안 될 만큼 30초면 사택이 가까워서 도저히 핑계 댈 수도 없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 다음 교회 갔더니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새벽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대요. 세상에, 코로나 기간 4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새벽 예배를 다 하는 모든 교육자들이 다 나와서 하는 그 교회에 있다가 제가 옥토교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옥토교회 새벽 예배. 그런데 제가 그때 알아차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로 예배를 왜 기도회로 바꿨을까? 기도회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교육자들이 마음 놓고 빠져도 면죄부가 주어지잖아요.
이거 제가 추측한 겁니다. 저 그 교회에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새벽 기도회는 기도회니까. 그런데 예배는 빠지면 안 되니까 가만 보니까 수요 예배는 안 빠지더라고요. 금요 초야 예배도 안 빠지는데 기도회는 빠져. 목사들이, 교역자들이 새벽 예배 번갈아 나오는 거 구실을 만들었구나. 제가 대표해서 회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런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 몇 번 빠지고 몇 번 더 오고가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요. 새벽 기도회로 바꾸고 예배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주의 자리가 사모가 되면 그 자리를 오는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기준입니까? 주의 음성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 맞습니까? 이 기준에서 떠나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그 기준의 판단자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 앞에 다 교만한 것이고 다 악함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고난은 하나님의 방식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특별한 고난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시간 여러분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 하나님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 생각과 지혜가 옳음을 증명하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화목자로 내 지혜를 뽐내기보다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해 주의 고난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되새기게 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믿음이 날마다 커가는 우리 옥토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